이것이 에레미야 22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고 오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의 사건 속에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과 그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준행하면 유다의 궁전과 성읍들이 존속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이 황폐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은 멸망한 유다를 보고 서로 이 큰 성읍이 왜 이렇게 회파되었느냐라고 묻게 될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이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가서 전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건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유다 왕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또 탈취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또 건지라,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권세를 부리도록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나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세를 부리고자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심은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고 공동체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우리가 학대하고 압제하고 또 억누르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듣고 또 그들의 짐을 내가 질 수 있다면 함께 짐을 지고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어떤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두신 이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도자로 세워진 그곳에서 무죄한 피가 떨어지지 않도록, 가난한 자들이 또 억눌린 자들이 원통한 자들이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내가 그들을 또 잘 돌아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으며 내가 가진 권력으로 그들의 아픔을 닦아줄 수 있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가서 전하라는 말의 핵심적인 요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내 옆에 이방인이 누구인가, 또 고아와 과부는 누구인가, 또 누가 내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또 압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학대받지 않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고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또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준행하면 무너져가는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지만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셔서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공의와 정의를 너희의 삶 속에서 행하라는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 또 신하들 백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지만은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정욕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항상 제시하고 계시는데 순종하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생명의 길을 늘 선택하며 살아가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능히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묵상하면서 능히 우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자신의 욕심, 욕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나 악한 길로 가는 자는 사망의 길로 가는 자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서 내가 고난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8절에서 9절 말씀에 유다가 멸망한 후에 여러 민족이 그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민족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여러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알고 있는 유다 민족들이 멸망한 후에 그 왜 그렇게 망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도 얻었는데 왜 저렇게 쫄딱 망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들이 행한 이유를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섬기고 그래서 망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그들은 우리의 성품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그들의 말이 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읍이 황폐해진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데서 시작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도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이고 외적인 불의는 내면의 부정을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요.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사랑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이 돼야 된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된다. 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압박하는 자라고 하는 유석준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12년 전 저는 오랜 실직 상태에 지쳐 있었습니다. 전기와 가스가 끊기고 집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거리에 나앉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매일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마침내 새 직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을 준행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일학교를 섬기고 공동체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인정받고 큰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니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멀리하고 밤마다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들을 무시하고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로 인해 한 부하 직원은 공황장애가 와서 휴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집이 황폐하리라고 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큐티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공 우상에 깊이 빠진 저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우상 같은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경쟁사가 지식 재산권을 침범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방으로 발령난 저는 난생 처음 현장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그런 저를 질책하는 나이 어린 상사와 일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사를 통해 리더였던 당시 교만하고 방탕했던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사의 잦은 질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약을 먹게 되니 지난날 저의 질책으로 공황장애를 앓던 직원이 생각났습니다. 비로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사과 문자와 함께 큐티인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지 않고 성공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적용하기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직장 고난을 통한 회개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교만과 욕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유다 왕의 집에 가서 전할 말을 알려주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정욕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유다가 멸망한 후에 여러 민족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실패를 경험한 이유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 옆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누구인지 그들이 학대받지 않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고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늘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지도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를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